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와 같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하면 내가 택해서 무엇을 하나 더 갖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역시도 선택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들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띠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시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전에 기도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수요일 저녁에 그 방영하는 이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 백종원 씨가 늘 얘기하는 것이 식당에 메뉴를 줄이라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 그렇게 되면 많은 그 업주들은 불안해합니다. 이거를 꼭 지켜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메뉴를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잘하는 것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도 믿음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나머지 것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잘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쭉 주시는 말씀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옛날에 살았던 삶에다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하나 덧붙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는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삶에서 과거에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열매가 없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딱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항상 사람의 방법을 우리는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잘 되어지지 않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에 이 사람들은 신의 종류가 한 4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는 수십 개, 그러니까 한 가정에 적어도 몇십 개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면 장사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 출산에 관한 신, 그리고 또 집을 새로 지으면 집을 새로 짓는다고 또 신 하나 만들고, 그래서 한 가정이 적어도 신을 섬기려면 10개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만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신전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협력을 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다 치워버려라, 내가 다 해주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섬겼던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내가 부모를 너무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그 의지하는 기둥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옛날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의지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좀 당황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에게 내 목을 맡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선택과 포기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큰 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가?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행이고 이게 대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유행이고 그게 대세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면 그 나라 자체를 다 없애버리세요.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쭉 읽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갖다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대세, 세상 사람들의 유행, 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속에 자기가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나라 자체를 뽑아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에 나라고 내가 무슨 독불장군이냐. 아니에요. 믿음에는요 독불장군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이 크고 넓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간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쩌면 내가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많은 사람의 그 비아냥거림을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선택.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버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단 말을 많이 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 우리는 중생 거듭났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요.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옛날 사람과 나는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옛날의 것들을 내가 거의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것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버리면 그때 그 믿음은 변질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삶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24장 14절에서 옛날에 섬기던 애굽의 그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네 생각에 네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택해서 그거 섬겨.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요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들은 선택이에요.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절에서 둘 중에 마음대로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 어떤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고 내게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즉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과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번 그저 양다리 걸치게 되고요. 양다리를 걸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건 고민입니다. 다리가 하나면 한 길이면 고민할 거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세상에서 말하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두 갈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꼭 그럴 것 같고 저기도 그럴 것 같고 이걸 포기하자니 이게 아깝고 이걸 포기하자니까 저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고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집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길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든 일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고 하다가 딱 길에 막히면 그제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받아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버릴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버리고 주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여호와와 바알을 놓고, 여호와가 참 신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아니면 바알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오늘 여호수아 24장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님에게는요, 양다리는 절대 안 돼요. 물론 세 다리는 더더욱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른 것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하게 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즉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의 샘에 두 가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 이거 하나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갖는 어떤 그 양면성 두 가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단물이든지 뜬물이든지 하나의 맛의 물만 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이 율법에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가 겸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외의 다른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멀티플레이어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가 맡은 그것에만 우리가 충실하는, 즉 선택과 집중의 그런 사고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 하나, 내가 그것을 평생 붙잡고 충성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성직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젊은 사람들이 고민거리가, 자기가 가는 이 성직의 길하고 그다음에 자기
같은 나이대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역시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세상의 것들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 특기가 뭐니? 그러면 대답할 게 없어요. 다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근데 너 장점이 뭐니?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뭐 영어도 남만큼 해요. 그냥 남만큼만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장점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내려놓고 내가 무엇 하나를 남보다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속된 말로 한 방이 없어요. 그냥 다 그런 거 나도 뭐 연만큼 했고 나도 연만큼 했고 나도 연만큼 해서 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특기가 없는 특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만 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 뛰어난 것은 없어요. 그게 오늘 살고 있는 이 젊은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어떤 부모들이나 또는 자녀들이 특징적으로 살아가는 게 난 대학 안 간다. 그래서 나는 뭐 요리사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요리사 학교 또는 또 어려서부터 내가 연예인이면 연예인 뭐 이렇게 자기의 길에 특징적으로 거기에만 몰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보편적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생명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목사들을 보면 저 목사들은 뭔 재미로 살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주일에 저는 이렇게 여유로워 본 적이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주일에 그렇게 여유로워 본 적이. 그런데 그런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 주말에 그런 기쁨이나 이거는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게 포기했다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고 이것만이 내 삶의 절대적 가치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머지 거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선택, 하나님 이외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